저는 예장합동에 30년 동안 교수 사역을 감당했고 여전히 예정합동의 목사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총신과 예장합동만큼 풍요로운 개혁주의 유산을 계승한 교단과 신학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 프린스톤의 아름다운 장로교 전통, 그리고 선교사들이 당시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복음주의 아름다운 유산, 그리고 화려한 개혁주의 이셋이 아름답게 오늘날 꽃피우는 이와 같은 교단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맺으면서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140년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구 프린스톤은 신정통주의를 넘어서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지금 신정통주의를 넘어서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을 전파해서 미국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란으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전해서 화란 개혁주의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전통을 전 세계에 회복해서 세계 선교와 아시아의 선교를 우리 교단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다시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세계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목사장로 기도에 함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강의 시간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첫 시간부터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우리 박용규 교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강의까지 이번 모든 집회까지 강의마다 집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장로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개회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첫 번째 강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강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강의하시는 우리 박용규 교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첫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강의하시고 증거하시는 박용규 교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시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규 교수님, 한국교회가 낳은 역사 신학자이십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열정의 신학자이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삶을 들이신 정말 귀하신 우리 교수님이시고 은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 참 잊지를 못합니다. 공부하러 나갈 때에 사모님과 함께 저희 가족을 부르시고 피자를 사주신, 넓은 큰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목회자 교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박용규 교수님 나오셔서 한국 장로교 역사와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강의를 하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총회장 오정호 목사님과 임원들, 그리고 함께 이곳에 오신 예장 합동 우리 교단의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한 절 같이 보고 바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어떤 교단은 신학적으로 많은 변천을 맞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한국 장로교 신학과 신앙 전통을 살펴보면 한국 장로교 중에서 우리 교단은 언더우드, 마펫, 그레함 리를 비롯한 장로교 선교사들이 구축한 한국 장로교 신앙 전통을 가장 아름답게 계승한 대표적인 장로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역사를 단절된 역사가 아닌 한국 장로교의 전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공유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너무도 확실합니다. 우리 교단과 신학교는 언더우드와 마펫이 심어준 장로교 신앙과 전통, 장로교 정치와 헌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 졸업 기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총회 회기도 1912년 총회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1918년 창간된 신학 진함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 1907년 동노회에서 임시 채택하고 1908년 정식 채택한 12신조를 교단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 정치조례를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출간한 개혁과 개혁 개정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찬송과 한국교회 본래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그대로 잘 계승한 대표적인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장로교 140년의 역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혁주의란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884년부터 1908년 사이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한국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 선교를 주도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한국 선교를 착수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1884년부터 1898년까지 14년 동안 3개국에서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아닌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로서는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진화론을 수용하고 고등비평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면서 급속하게 창조론이 무너지고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고 유물론이 공산주의 부상으로 혼란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일어나 찰스 하치를 비롯한 미국의 구학파 신학자들이 고등비평을 반대하고 진화론을 반대하고 민주주의가 꽃피워 공산주의가 맥을 못 추는 그런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성경의 모성을 변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진화론을 반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세 가지 점에서 분명히 당시 영국이나 유럽과 분명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 후예들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브라이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도 대단했지만 장로교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은 보수적인 복음주의 선교사들이고 탁월한 선교사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 정책을 쓴 것도 너무 탁월한 선교 정책을 한국에 구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균형을 이룬 거였습니다. 이들 초기 선교사들이 실천했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원과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병원 설립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1890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쓰면서 사경회를 개교회 안에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도별로 전국적인 단위에서 사경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에 파송된 이런 선교사들이 1901년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고 어떤 신학 전통을 한국에 심어줬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들은 4개의 장로교 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착수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회, 남장로교 선교회, 호주 장로교 선회, 캐나다 장로회 선교회였습니다. 이들 4개의 장로교 선교회는 나라가 달랐지만 각기 하나의 장로교를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장로교 공예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의 장로교 설립과 하나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고, 그리고 당시의 배경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교단이 다르고 그리고 지역이 달랐지만 하나의 신학교, 하나의 민족교회를 이 땅에 장로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한국의 최초의 평양 장로회 신학교, 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였는가를 많은 초기의 선교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솔터 소열도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평양에 세워진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성경은 우리 없고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존중되고 인식되었으며, 그리고 그 가르침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역사적 입장과 유사하게 강력한 복음주의와 보수주의 톤으로 특징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931년 평양신학교 요람에 보면 평양신학교 교육 목적에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목회자 양성, 4번째가 복음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목회자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신앙 고백과 대서 요리문답과 정치 권징 주례와 예배 모범을 채택해서 한국 장로교가 한국의 유수한 교회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바탕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전통적인 신학을 계승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복음주의 목회자 양성을 꿈꾸었고, 그러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실천하는 그런 장로교 목회자 양성을 실손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신학교를 졸업한 한국의 장로교 목회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성경이 영감된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고, 이 신앙을 한국의 교회에 심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는 12신조를 채택해서 오늘날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12신조는 너무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김길성 교수님이 연구한 대로 정말 이 신앙 고백은 앞으로도 변개하지 않고 한국 장로교가 그대로 계승하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표준 문서를 한국 장로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장로교는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실천적인 교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고, 물산 장려운동에 앞장섰고, 3.1운동의 주역이었고, 평양대북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신사참배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선 사람도 한국 장로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중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최권능, 이기풍, 손양원, 주기철, 이기선, 한상동, 주남선, 최정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장로교 목회자들이고 전도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중에서도 백인숙, 안희숙, 최덕지 모두 장로교가 배출한 바로 신사참배에 생명 내걸고 단호하게 맞선 사람들이 장로교 출신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한국 장로교는 일제에 의해서 도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이 땅에 가장 장로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WCC의 에큐메니칼을 지지하는 이들과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NA 측의 대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앞장선 이들이 교권을 장악했습니다. 신사참배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이들은 투옥 중에 옥사하거나 죽음 직전에 피폐한 상황에서 1945년 8월 17일 추록해서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때문에 의식 있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복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장로회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선 인물이 박형영 박사님, 명신홍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51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 위기 속에서 51인이 중심이 돼서 송상정 목사님을 만주에 보내 당시 만주 봉천신학교 교장이었던 박형영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수주의 우리의 정통신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신학의 근간은 성경의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에 기초한 성경의 무호성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숭실을 졸업하고 금능대학에 유학하고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네이첸 밑에서 1923년에서 1926년까지 3년 동안 남들이 공부해야
5년 동안 공부할 거를 3년 동안에 MDB 과정과 THM 과정을 마쳤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소열도 선교사님이 메이첸을 만났을 때 메이첸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레샤 메이첸에게 드린 말인데, 박형룡은 그때까지 그 아래서 공부한 동양 학생 중에서 가장 명석한 학생이었으며 메이첸 자신이 그의 학업자질에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메이첸을 자신의 롤모델로 생각한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언제나 자신의 신학을 정통주의자라고 인식했습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이 모든 것들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 안에 보수적인 연합 운동을 통해서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935년에 근대신학 난제 선평에서 그가 밝힌 것은 정통신학을 맨 앞에 근대신학 난제 선평에 둔 것입니다. 1933년 남침미여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철학 박사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은 손꼽는 몇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통신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뛰어난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정식으로 학위를 받은 박형룡 박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들의 사상을 계승해서 성경의 철저한 무어를 변호하고, 그러면서도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프린스턴이 자랑하는 이와 같은 신학을 한국교회에 심어주는데 박형룡 박사님은 너무도 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945년부터 60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때 그 중심에 박형룡 박사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첫째, 51인 진정 사건과 한국 NA 조직을 통해서 한국의 보수주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재조직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하나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1954년 명신호 박사님을 WCC 2차 총회에 파송해서 그 당시에 WCC가 어떤 신학적인 흐름을 가졌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형룡 박사님은 그 당시에 신학을 변호하는 일에 너무도 앞장선 것입니다. 이 땅에 신학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박형룡 박사님은 여러 다양한 신학을 변호했지만 그 당시에 정통신학을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이 땅에 뿌리 내려서 그래서 교파와 연대를 초월해서 반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전개했고, 그 일에 한국의 NA 결성에 앞장섰고 그리고 NA의 고문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958년 복음주의 신학의 현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수주의 정통주의 견해에 의하면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구속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기별이다. 나는 한국교회에 당면한 난국의 위험상에 처하여 복음주의 보수적 신앙의 필요 불가결한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교회도 공산 세력의 진출이 심히 활발한 금일에 있어서 안심할 수 없나니 선조전례의 복음주의 보수적 신앙에 확립하여 영적 무장을 견실히 하고 위태한 날, 악한 날에 대비함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950년대에 선조전례의 복음주의 보수적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전해주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 신앙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합익한 선교사가 말한 것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장로교 역사를 웨스트민스터 저널에 기고하면서 한국 장로교 파송된 선교사들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한국에 심어줬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의 전통을 한 손에 들고, 그러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민족적 책임과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강하게 얘기했던 이 복음주의 보수적인 신학을 한국교회에 심어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시대의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의 분열의 요인이, 제가 1991년에 교수로 부임할 때까지도 3천만 원 사건 때문에 통합과 합동이 분열됐다고 그렇게 많은 책들이 증언했습니다. 하나같이 3천만 원 사건 때문에 예장 통합과 합동이 분열됐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하고 많은 또 신진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1959년에 통합과 합동의 분열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천만 원의 사건 그리고 경기노예 총대의 사건은 부차적인 문제였지, 이미 1954년 이전부터 WCC 문제가 예장 통합과 합동의 분열의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봤을 때 1959년 예장 통합과 합동이 WCC에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오늘의 예장 합동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1959년에 WCC 문제에서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고, 그리고 박형영 박사님과 명진웅 박사님과 박윤선 목사님과 많은 의식 있는 젊은 신진학자들이 1960년 이후에 예장 합동을 복원하고, 그리고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총회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장 합동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엄청나게 신학적인 변천을 맞고 있습니다. 140년의 역사 동안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리고 그대로 회복한 이런 교단은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예장 합동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예장 합동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확산하고 그리고 세계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 이후 예장 합동은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 국내 역사적 장로교단을 계승한 교단 회복, 그리고 선교회에 도움 없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학교 복구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백남조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희생과 헌신을 하고, 그래서 사당동에 총신대학교를 캠퍼스를 마련하고, 그리고 양지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캠퍼스를 마련하고,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양성기관으로 하나님이 1960년 이후에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후에버 찬양대의 찬양처럼 정말 돌이켜봤을 때 지난 6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 교단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신학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박형영 박사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복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박형영 박사님이 없었다면
한국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선교에 도움 전혀 없는 가운데 예장합동이 신학교를 복원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명신홍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하고 정말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건너가 CRC를 움직이고 칼빈 신학교를 움직이고 그리고 참 많은 도움을 호소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사당동의 구총신 구관이 지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참으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총신에 지원함으로 총신이 다시 신학교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65년 총신대학교 교장직에 오른 명신홍은 이듬해 1966년 신학진암 곤도원에 총신이 지향해 나가야 할 이상적인 신학 4가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희망하고 힘써 연구해야 할 이상적인 신학은 어떤 신학인가? 첫째, 계시의 신학, 두 번째가 신본주의 신학, 세 번째가 복음주의 신학, 네 번째가 개혁주의 신학. 저는 총신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명신홍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가를 제가 깊이 살펴보면서 명신홍 목사님이 1954년부터 1970년까지 거의 15년 동안 총신을 복원하고 예장합동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첫째,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린 WCC 2차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정확히 신학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한국교회에 알려주었고, WCC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북장로교 선교회, 남장로교 선교회, 호주장로교 선교회가 다 통합주교에 손을 들어줬을 때 그는 미국에 건너가 모금을 해서 총신대학교 구관을 건립하고, 그래서 총신이 재건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WCC 문제로 외국 선교회와 단절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의 WCC에 가입되지 않은 개혁주의 CRC에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총신과 예장합동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공부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 지도자와 신학교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김희보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김지찬 교수를 비롯한 너무도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유학을 가서 돌아와 한국의 지도자로 신학교 교수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명신홍 목사님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총신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외국의 학교와 교단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1966년에는 WCC를 반대하는 복음주의 보수교단들과 연합기구를 결성해서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한국의 1966년에 예장합동 그리고 고신 예성 그래서 보수교단 연합기구를 결성하고 1967년에는 기침 성경장로교회 나사렛교회 한국복음주의 동맹과 함께 제법 큰 규모의 한국복음주의 연합기구를 결성한 것입니다. WCC를 분명하게 반대하지만 그러면서도 ICC 맥킨타이의 근본주의 분리주의로 나가는 것도 반대하면서 WCC를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복음주의 연대를 통해서 함께 예장합동이 한국교회 건강한 연합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명신홍 목사님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1997년에 이곳에 계신 존경하는 정성구 교수님께서 명신홍 박사 전기 신학교육과 목회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제가 몇 차례 읽었습니다. 귀한 책이고 이 책에 박종구 목사님께서 내가 본 명신홍 목사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을 제가 흥미롭게 찬찬히 읽으면서 박정구 목사님이 이렇게 명신홍 목사님을 평가했습니다. 개혁파 복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것을 변론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그의 투명한 신앙이 그의 학문과 삶의 초석이 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고 총회장 출신의 우리 교단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건강한 연합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주도할 수 있고, 총신대학교가 건물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참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학교로 복구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1960년 이후에 그리고 1970년대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우리 교단을 살리는 너무도 중요한 운동력이었습니다. 1만 교회 운동을 전개한 것도 예장 합동이 유일했습니다. 대중전도 운동과 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 운동에 앞장선 것도 예장 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은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도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의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말에 가서는 예장 통합을 능가하는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교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단의 위상과 자연스럽게 더불어 당시 인재들은 다 통합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나 정필도, 오카눔, 그리고 홍정길, 길자연, 김인중, 그리고 권성수, 김정우, 강승삼, 이런 사람들이 예장 합동에 진학해서 총신에 공부해서 우리 교단을 빛나게 된 것도 1970년대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 교단은 신학적으로 너무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구 프린스턴의 신학을 총신이 계승하면서 선교사들이 심어줬던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계승하면서도 박윤선 목사님, 정성구 박사님을 비롯한 화란의 개혁주의를 우리가 풍요롭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장 합동이 풍요로운 개혁주의 보루로서, 개혁주의 신학교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예장 합동만큼이나 개혁주의가 풍요롭게 살아있는 세계의 장로교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 프린스턴의 신학이 그대로 살아있고 화란의 개혁주의가 아름답게 꽃피고 있고, 그러면서도 성교의 권위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 선교사들이 심어준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이 그대로 조화를 이루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개혁주의 유산을 계승한 우리 예장 합동,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1995년에 제가 91년에 교수로 부임했을 때 총신 안에는 민중신학을 가르치는 분위기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성수, 김길성, 황성철 이런 교수님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총신의 신학을 염두했던 것이 1990년대였습니다. 1995년에 총신대학교 신앙 고백을 그런 가운데 만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에 유광수 다락방에 왔을 때 서철원 교수님, 김길수 교수님, 저를 비롯한 이 세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정직하게 써서 총회에 올렸고, 총회는 결단을 내서 유광수를 이단이라고 결정해서 한국교회 안에 유광수 문제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우리 예장 합동이 앞장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이 집단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총신대학교 19명의 교수들과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똘똘 뭉쳐서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이단이 웬 말인가라고 하면서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비오는 날 600명이 대전중앙교회 가서 눈물을 머금며 정말 총대들에게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란의 개혁주의 유산, 그리고 프린스톤의 장로교의 아름다운 구학파 전통, 그리고 선교사들이 심어준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 그러면서도 이단에 대해서 단호한 우리 교단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01년 총신대학교 100주년을 맞았을 때, 이때 총신대학교 전체 교수회는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총신대학교 100년사를 집필하기로 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총신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한번 회고하는 학술 대회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사 출간을 홍치모 교수님, 김길성 교수님, 유증기 교수님, 저 넷이 총신대학교 100년사를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출간을 했고, 그리고 총신대학교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적이고 동시에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100년사에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회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총신의 세계의 아름다운 신학의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구 프린스톤의 장로교 전통, 그리고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전통, 그리고 화란 개혁주의 전통, 그래서 세 차례의 대대적인 학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학술 세미나는 구 프린스톤 신학과 총신 신학,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과 총신 신학, 세 번째가 개혁 신학과 총신 신학. 그래서 총신 안에는 구 프린스톤의 전통과 그리고 복음주의 전통과 화란 개혁주의 전통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한국 장로교 신학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혁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는 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에 관한 세 권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미국의 데이빗 웰스가 쓴 Reformed Theology in America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책만큼 개혁주의를 잘 정리한 책이 없습니다. 총신에 공부하는 동안 이 책을 원서로 읽었는데, 유학을 마치고 다녀왔는데 이 책이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하고 두 번째로 번역한 게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너무도 훌륭한 개혁주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6년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개혁주의 입문 논문을 살펴보다가 존 프레임이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Faith, 개혁주의 신앙의 입문이라고 하는 글인데 너무 훌륭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읽고 번역까지 끝내고 제가 이메일로 존 프레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책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데 판권을 달라고 그랬더니 마음 놓고 쓰라고 몇 시간 만에 제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검토하고 신학 진학에 이 논고를 실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의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고신대학교에 있는 제 동료 이상구 교수님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상규 교수님은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 변혁적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교회의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인간 중심의 위계 제도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나 교권주의를 배격한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개혁주의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신학,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 중심 신학, 교회적 삶을 강조하는 교회 중심의 신학으로 설명되어 왔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분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주의는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신학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상규 교수님이 고신대학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복음주의는 헬라어 복음에서 어원된 말인데 이미 16세기 개혁자들에 의해서 주창되고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혹은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개혁주의 또한 자유주의 신학과는 달리 역사적 기독교 신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복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혁주의는 복음주의와 마찬가지로 분리주의적 혹은 반문화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복음 전도와 함께 신자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강조하는데 이 점은 근본주의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주의는 분리주의가 아니라 교회 연합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장합동에 30년 동안 교수 사역을 감당했고 여전히 예정합동의 목사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총신과 예장합동만큼 풍요로운 개혁주의 유산을 계승한 교단과 신학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 프린스톤의 아름다운 장로교 전통, 그리고 선교사들이 당시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복음주의 아름다운 유산, 그리고 화려한 개혁주의 이셋이 아름답게 오늘날 꽃피우는 이와 같은 교단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맺으면서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140년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구 프린스턴은 신종 동주의를 넘어서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지금 신종 동주의를 넘어서 자유주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을 전파해서 미국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란으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전해서 화란 개혁주의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전통을 전 세계에 회복해서 세계 선교와 아시아의 선교를 우리 교단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다시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세계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목사장로 기도에 함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정말 아름다운 이 보수신앙, 이 복음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철저하게 기초한 구 프린스턴 신학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 신학을 형성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삶으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 신학을 박형영, 박윤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기철, 손양원 이 많은 사람들이 계승해서 풍요로운 한국 장로교 유산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신학을 물려받은 예장합동이 이제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개혁주의 전통을 널리 확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도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아버지 선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교단이 그리고 종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